이제 카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은 제네시스가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근원. 어떤 걸, 근원을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는 이 모든 만물이 어떻게 존재했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거기서 또 아담은, 전에 말씀드린 아담은 그가 흙에서 왔다는 것, 그 다음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나가면서 쫓겨남으로 고통이 왔다는 것, 그리고 또 죽음이 왔다는 것, 또 아담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항상 약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와는 유혹이 약하고 연약한 존재요. 또 어떤 그런 호기심, 탐심이 많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물론 공이 탐심도 다 있습니다만은 특징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존재가 물론 남자도 맞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여성이 유혹에 잘 넘어간다.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 모르겠네. 남자가 잘 넘어가는가, 여성이 잘 넘어가는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오늘 가인은 뭡니까? 이제 이 가인을 통해서는 인간 속에 있는 범죄의 속성들, 죄얼들을 여기서 또 근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가지고 있는 죄얼, 죄의 속성들이 뭐가 있을까? 자, 가인은 일단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제대로 못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물론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의 서해 12장에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다고 되어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곳에서는 보면은 이제 유대인의 전설, 유대인이 그 내려온 얘기 보면은 재물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공물을 드리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드리지 아니했다. 아벨은 믿음으로 최상의 양을 잡아 드렸는데 이 가인은 최상의 것을 드리지 않았다고 설명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유대인의 바로 전설 같은 얘기들이니까 정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리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어쨌든 간에 가인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쁜 속성들 가운데 불성실, 또 이 가인이 뭘 했어요? 동생에게, 아벨에게 질투하죠. 질투의 본능입니다. 시기와 질투. 사실은 가정이나 회사이나 어디서나 모든 것의 원인 중에 하나가 시기와 질투. 또 하나가 뭡니까? 분노입니다. 분노.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한다. 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이 뜻이 죄가 유혹한다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은 늘 우리는 혈기, 분노에 때로는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너를 지배한다, 그 뜻이죠. 네가 그걸 컨트롤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 며칠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참 전율을 느끼게 하고 아주 큰 슬픔과 분노를 느끼게 했던 사건이 PC방 사건입니다. 저도 그거 대충만 듣고 우리 아들이 잘 얘기해서 알았는데, 세상에 형제가 PC방 내에서 건강하게 근무하는, 이제 그 다음날부터 정직 취직해서 정치적으로 출근하려고 하는 희망에 부풀어 있던 사람을 시비 걸고, 그 다음에 시비 그때 칼로 수십 번을 찔러 죽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온 국민이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무슨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뭐 수십만 명이 처벌 강하게 하라고 이렇게 자기 의견들 개진하고, 저도 이렇게 뉴스를 들었을 때 뭐 슬픔이 이렇게 내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 부모의 그 인터뷰를 봤거든요. 부모의 아픔, 키가 더 크고 튼튼합니다. 검도도 뭐 유단자고 취직해서 아빠 엄마 이제 고생, 제가 취직한 돈 벌어서 효도하겠습니다. 고생 끝났습니다. 내가 이제 고생 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효자였다. 또 그 PC방 주인도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정신병자인지 아니 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잔인하게 죽였단 말이죠. 이것이 뭐네요? 이 근원이 바로 오늘 가인의 사건, 가인이라는 인물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 먼 저 초기 조상 가운데 아담 다음에 피를 이어받은 가인 할아버지, 거기에 우리의 범죄의 본능이 거기 숨어 있었고 거기 흘러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형제간의 다툼입니다. 그래서 분노와 시기, 질투, 뭐 이런 것, 불성실성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결국은 혈육 간의 권력상대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권력상대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저 회교권을 보세요. 회교는 같은 종파에서 나뉘어서 정말 피비린내난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브라더, 시스터, 형제, 자매라고 그럽니다. 같은 또 회교를 믿으면 다 형제라고 불러요. 그러나 순위파, 무슨 파 해가지고 처절하게 싸웁니다. 또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종교도 캐톨릭교와 신교가 싸웠고 지금도 그렇게 가깝지도 않고 또 개신교 안에서도 수십 가지 종파가 나뉘어 있습니다. 다툼, 분열 여기에는 물론 인간의 무지, 부족함이 담겨 있죠. 뭘 해석을 정확히 못해. 그러니까 너는 이렇고 난 이렇고 서로 다투다. 학파가 만들어지고 교리가 서로 나눠지며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는 분명히 또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통합체가 아닙니까? 예장 통합이죠, 우리는. 근데 말 합동쪽에서 막 부흥되잖아요. 교회 개수는요, 합동치도 많아요. 숫자도 조금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합동적은 우리가 통합적 목사들, 자기는 막 맨날 싸우고 분열 잘해가지고, 어쩌고 이런 말 많이 하면, 뭔가 좋게 말하지 않아. 거기는 시기와 질투가 담겨 있어. 또 그쪽에서는, 통합책은 뭐, 진보적이고, 또 이렇게 거기, 또 기장책은, 우리는 뭐 사회에 참여하고, 뭐, 정의 이야기하고, 또 하든, 다 보면은 다른 교단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아. 같은 형제, 같은 예수 믿는다면서 거기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목사가 앵거, 이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해가지고 저번에 칼 들고 와 싸우고 그건 합동적 목사들입니다만 뭐 그렇다고 통합도 예외도 아니죠. 하여튼 분노를 못 다스려서 여러분 이 종교인들은요 어느 정도는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서 종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막 어떨 때는 무지하게 참습니다. 목사가 된 죄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죠. 술 먹은 사람 둘이 차를 운전하고 하는데 탁 끼어들려다가 멈췄어요. 그럼 자기가 잘못한 거 차도 뛰어들었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술 먹은 사람이 말이죠. 나보다 나이도 젊은 사람이 밖에서 둘이 개새끼 수새끼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차를 세우고 지금 어떻게 하더라 있었더니 이제는 더 난리를 쳐. 그래서 내가 내 소신이 있어요. 평상시에 술 먹은 사람은 절대 건드리지 말자라는 소신이 있어. 왜냐면은 술 먹은 사람은 힘도 없어. 사실 싸우면 나한테 져요. 술 먹은 사람은요 이렇게 평행감각이 없어가지고 밀어버렸다가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 뒤통수가 돌에 부딪히면 죽습니다. 술 먹은 사람은 절대 싸우면 안 돼. 여러분 아셔야 돼.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36개 주력량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절대 술 먹은 사람, 정신병자 이런 사람은 싸우면 안 돼. 이런 사람 좀 이상하다. 말하는 투가 이상하다. 그러면 빨리 피하는 게 제일 상책입니다. 아멘? 절대 거기서 자기가 뭐 객기를 부리고 힘절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냥 갔어요. 야 놀라운 거예요. 그날 밤 꿈에 그 두 사람이 나타났어. 난 세상에 그런 건 처음입니다. 나타나서 아까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라는 거 있죠. 그때 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깨고나는 이상이었어요. 내가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마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는가 보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맞겠어요. 두 사람이 꿈에 나타났겠냐고. 그것은 과학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 해석도 잘해야 돼. 꿈에 누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게 조사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런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나타날 리가 뭐 있어 나한테. 근데 어쨌든 꿈에 나타나서 잘못된 용서를 빌길래 깨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물론 종교이기 때문에 앵거, 분노를 갖다가 내가 절제, 컨트롤하고 참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가인은 그 화내는 사람, 시기질투하는 사람, 불성실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원, 인간의 문제의 근원을 위해서 여기 이걸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경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불성실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가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하죠. 우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뭘 베푼 분이에요? 큰 은혜를 베푼 분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두실 때 항상 신방을 차려주는 부모의 모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꽃과 새와 별과 모든 걸 다시고 창조하시고 눈을 뜨게 했을 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눈을 뜨게 했을 때 눈앞에 보이는 그 장면은 그 장을 묻는 장관은 아담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을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생명을 주신 분이고 당신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보세요. 햇빛과 공기와 물과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치유를 공부하면서 보세요. 치유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돈 안 들고도 치유하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 아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돈 안 들고도 치료하는 법이 자연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보고 그러더라고. 빨리 책 쓰래. 특히 대구에 있는 제 친구가 한의원 원장이 빨리 책 쓰라는 거야. 그러면 한의원 원장들에게도 소개해주겠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어. 나 같은 돌팔이한테 한의원 원장들이 뭘 배울 게 있을까? 근데 있죠. 내가 치료하는 것이 현미, 보리쌀, 뭐 클리포드, 조그마한 건전지, 자석 이런 걸 치료하니까 돈도 안 들잖아요. 좀 희한한 방법이래. 여기 치료사 갈 때 가면 사람들 놀래. 아니 이걸 어떻게 연구하셨냐고. 근데 희한한 방법으로 처음 본다고. 거기 세계적인 건 아니죠. 클립보드는 세계적인지 모르겠네. 클립보드 뭐 다른 것은 다 이미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희한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돈 안 들고 가난한 자도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비법들을 다 보물찾기 할 때 보물처럼 숨겨놨구나. 나는 그 중에 일부를 찾은 것이고 앞으로도 찾을 것이고. 저는 뭘 빠지면 몰입하면 그게 막 연구를 하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연구할 때 재밌어요. 막 요즘 계속 좀 발전하고 있어요.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1년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여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선물들을 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경쟁 대상입니까? 타도의 대상입니까? 경배의 대상입니까? 이 중요한 얘기. 이걸 설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영국에 이제 죽은 누굽니까? 그 첫째 물리학자 누굽니까? 호킹 박사? 자기가 뭐라고 했어요? 우주에 신은 없다고 딱 단언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물론 그 사람 이해를 해. 그런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받을 때 어떤 조금도 자기가 신을 느끼지 못했다 그 뜻이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치유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음성을 듣고. 그럼 저는 뭐란 말이에요? 제가 듣는 음성은 무엇이고 지금까지 한 20몇 년간 한 예언 사역은 무엇입니까?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체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문제가 아니고 교리도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신학교에서는 너무 신학 교리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전부 다 신체험한 얘기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요? 성경 인물 다 한번 대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 만난 얘기지. 신학적인 논쟁 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요. 요즘 보면은 신학 박사나 받고 철학 박사나 받으면 좋은 줄 알고 있지만은요. No. 제가 요구를 공부하면서 김영욱 교수 아시죠? 동양 가르치고 TV 그 사람이 요한복음 강양을 인터뷰 들었는데 내가 듣다가 댓글 하나 나왔어요. 여보시오 제발 그 사람 어렸을 때 크리스찬이었던 거 보니까 내가 제발 남의 종교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너무나 해석이 가벼워. 깊이가 없어. 여러분 히브리 중간사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 탄생 당시 이후에 약 한 100년 전후에 그 역사 좀 공부하고 몇 가지 주석을 보고 아니면 학설을 가지고 그걸 하는데 전혀 깊이가 없는 해설이에요. 전혀.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을 로고스만 가지고 해석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의 지혜와 성경의 삼일체 하나님 속에 있는 말씀의 개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단어가 가장 비싼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걸 차용해서 쓴 것뿐이지 로고스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걸 갖다가 이 김영욱 교수는 아는 척 헬라어 그레토스인가 하면서 설명하는데 배꼽 잡고 웃었네. 그건 당신의 생각이지. 여러분 남의 언어를 갖다 빌려 쓰려면 그 중에 제일 비싼 단어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원 개념은 이쪽에 있는 것이 이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말로 무슨 우리말을 번역할 때 그러면 우리 사과란 말을 번역한다면 일본말에 가장 사과란 단어가 있다고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말 있는 거 그쪽에 없는 거. 예를 들어 우리 창 있다 창 판소리가 있다 그러면은 적당한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비싼 단어를 갖다 쓰는 것을 저쪽에서 원래 오리지널 개념은 우리 판소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알아야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걸 모르고 있어. 그냥 헬라어로 기록됐다고 로고스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가지고 어쩌고 설명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생명과 빛을 설명할 때 여러분 생명과 빛이 그렇게 일반적인 생명과 빛의 개념입니까? 가짜 않더라고요. 가짜네. 그것밖에 설명을 못해. 그래서 내가 댓글 달아서 여보시오.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일을 쏜 겁니다. 생명과일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 영생을 말하는 조회라는 것인데 그것을 생명과를 따먹어야 우리가 에덴 동산 영을 살 수 있는 거였고
그걸 추방당한다면 못 먹은 것이고 그 대신 임시법으로 토라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생명과일과 말씀과 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 있더니 먹으라고 그러는 것이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한 것인데 이걸 설명해야지 거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 생명 그런 개념입니까 여러분요? 그것밖에 설명을 못해. 빛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창조의 빛은 질서의 빛이고 창조 제일 위에 부분에 있는 빛인데요. 이것도 하나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안에 빛이 있다면 그런 뜻이지 단순히 어둠의 반대적인 빛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태양빛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생명과 거의 비슷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그 특성 본성 중에 있는 네이처라고 해서 본성 그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것이지 그 간단한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 그래 내가 참 당신이 참 성령처럼 한 번만 있어도 이런 말 하겠나? 응? 남의 종교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댓글을 두 군데 달아놨어요. 나중에 요한복음 다른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 했더니 근데 두고 볼 일이야. 근데 왜 그렇게 가벼운지. 근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구약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어떻게 구약을 부정하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전부 다 창조 얘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족보 얻는 건데 예수님의 신성도 인정을 한 사람이 자기 인정하잖아요. 인간으로만 인정하잖아요. 어떻게 요한복음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되는 겁니다. 그 교만이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요. 교만. 바로 가인이 범죄 의혹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바치는 경배입니다. 의무적으로 세금을 바치듯이 바치는 그런 자세로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에 해석하기를 뭐라고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최고의 예물을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즉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일 최상의 공물로 드리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유대인에서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연락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10편 19편이라든가 아니면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산제사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산제사로. 그래서 개념이 연락이란 흠양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흠양, 연락 하나님께 받아주시냐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창조자, 우리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연락되고 흠양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라 그런 얘기죠. 오늘날 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연결시켜서 묵상해 보면은 우리 예배나 기도나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께 상달된 향을 중요해요. 자, 교회고 크다. 상가대가 1000명, 몇백 명이다. 뭐 8%가니 몇 억짜리가 있다.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삶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가인은 거기에서 불성스럽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런 대표가 가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범죄인들, 이 땅의 범죄인들의 대표가 가인입니다. 나중에 가인이 이제 방랑자가 되죠. 그리고 도시를 건설하는 사람이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영성을 얘기할 때 도시는 하나님의 반대편의 개념으로 얘기해요. 뭐 이런 말이 있죠. 신은 자연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그런 말 하죠. 근데 그것이 뭡니까? 도시 속에는 온갖 범죄와 어둠이 가득 차 있죠.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대기오염 전부 다 도시에 굴러가는 차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시골에 소똥도 돼지똥도 물론 오염을 만듭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거름으로서는 또 좋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개념이 있어요. 도시의 개념은 바로 마귀의 개념입니다. 악의 개념이에요.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볼 때, 비유로 볼 때 시골은 내추럴한 것들은 하나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이 결국은 방황하면서 그렇게 도시를 건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문명이 죄악한 문명이 원조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셋은 이제 나중에 순종의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가인은 또 하나 그 속에 시기와 질투가 죄의 얼로서 나타나 타락 이후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시기와 질투 무섭습니다. 제가 이제 밴드를 운영한다든가 뭘 하잖아요. 이야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누가 좀 활동을 잘하잖아요. 칭찬해 주지 않으세요 그렇게? 그러면 다른 사람은 시기를 질투합니다. 특히 이 시기 질투는 여자가 최고더만. 시기 질투의 넘버원은 여인들이야. 이 속이 좁아. 그걸 보면은 야, 이 시기 질투가 무서운 것이고요. 거기서 살인이 납니다.
그리고 궁중에서 일어났던 많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옛날 고대 사회에서 조선이나 이런 사회 속에서 궁중에서 일어난 사건들 보면은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무당을 불러다가 저주를 합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거기서 모든 사건이 일어나. 장희빈 사건 같은 거 보세요. 아유, 시기와 질투의 왕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또 해결을 잡으려고 하는 욕심,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거기다 또 분노까지. 왕에게도 화를 냅니다. 심지어 어떤 왕비는, 비비는 왕의 얼굴에 흉터가 됩니다. 그 앵글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속성 가운데 이런 아까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을 이 가인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줬고, 결국은 이 죄월이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가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거꾸로 올라가야 돼.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찾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정의로운 분노는 유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정의로운 분노를 보여주셨죠. 그죠? 정의로운 분노는 유예이고 함부로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살인입니다. 살인도 형제를 죽였어요. 형제를 죽였다는 것은 뭡니까? 분노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면은 때로는 이기주의적이죠. 내 동생도 인정받네, 사랑받네. 이것은 이기심도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눈을, 즉 인격, 도덕, 모든 것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야,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형제간의 사투 결투를 보세요. 자, 그것이 사회만 있습니까? 이번에 롯데 사건을 통해서 롯데 형제간의 사투를 벌여. 지금도 싸우고 있겠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그래. 저거 뭐 좀 형이 좀 갖고 동생이 갖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내부에 들어가면 안 그런가 봐. 일본 롯데를 잡지 못하면은 일본 롯데에 속해 있는 많은 부동산 땅이 있는가 봐. 그걸 팔아서 새로 투자하고 그랬는가 봐요. 근데 일본 롯데를 장악하지 못하면 한국 롯데도 약해질 수 있고 이걸 잡아야 돼. 뭐 이런 게 있는가 봐. 그때 내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롯데는 형 주고 말이야. 동생은 한국 롯데만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야. 비슷하게 싸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어.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자신들은 형제의 싸움이에요. 뭐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 조선 임금들 보세요. 방언이가 누구를 죽이고 어떻게 되고. 야, 여기에 바로 살인사건의 원조가 가인이라. 그렇다면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또 근원적인 죄악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이런 걸 터치해야 됩니다. 학문은 때로는 이것도 터치하지만은 과학적인 걸 많이 터치하죠. 그러나 종교는 우리 인격, 양심, 영혼을 터치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가르치고 우리 인성을 우리 스스로 다스리게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을 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사회가 행복해지고 나라도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종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종자가 바로 뭐라고요? 마루종자, 으뜸을 말하는 교, 가르칠 교. 으뜸을 가르치는 것이 종교다. 인간의 본성들, 영혼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바로 터치하고 다스리고 해결책을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종교다. 성경도 이것을 창세기에서 제네시스 근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회복을 해야 돼. 다시는 가인과 아벨의 이 피로 나는 형제 사이를 살인으로 서로 죽이는 이런 일이 없어져야 돼. 우리는 가인의 그 본성들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 감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품성이, 영적인 품성이 우리 속에 덧씌워질 때, 들어올 때 내가 거기에 따라감으로써, 성령을 쫓아감으로써,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를 5년, 10년, 20년 믿으면 그만큼 인성의,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돼. 아멘?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내가 한 번은 내 친구가 있었는데 뭔가 너무나 가벼운 행동을 해서 좀 뭐락했어요. 그러면 되냐 그랬더니 뭐 어때? 그런 식으로 말하길래, 야, 너 그래가지고 장로 되려고 그랬나? 되게 뭐락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장로란 직분이 보통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노예 때 보면 장로가요, 아주 버르장머리면 장로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함부로 세상에서 하는 것보다 더 심한 그런 어떤 성품을 나타내는 수가 있어요. 화를 내고 좌지우지하고 그다음에 상처를 주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는 예입니까? 목사가 주먹을 써. 여러분, 목사는 주먹을 쓰는 순간 끝이에요. 끝이에요, 끝. 이런 얘기 있어요. 어떤 장로가, 공수부대 출신 장로가 교회에서 하도 애를 먹이니까 목사님이 좀 젊으셔요. 그분은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고, 장로님 산에 우리 한번 산불나 놀러 갑시다 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산에 아무도 안 보는 깊은 숲에 등산 가가지고 거기서 너희는 새끼 잘 그랬다 하고는 장로를 돼지기 패버린답니다. 그리고 너 나가서 발설하면 너희는 정말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줬대. 근데 막 자기가 아무리 공수들 주시라고 까불까불 교회에서는 그랬지만 나이가 먹었으니 힘이 없죠. 집에 와서 차마 다른 데서 말 못하고 부인 권사한테 얘기했대. 근데 그 부인 권사를 통해서 흘러나온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교회에서 목사님께 동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평상시에 그 장로가 하도 그렇게 애를 먹이고 제가 그냥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뜨는 사람들은 속으로 시원하다, 고소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오히려. 그러나 결국 그 목사님은 쫓겨났습니다. 예, 뜻은 그 사람을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든 시도한 것은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세상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의 방법으로 안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화를 못 참아가지고 교회에서 막 어떤 집단 장로에 쌍욕을 해버리는 목사님이 계셔. 결국은 쫓겨났어. 근데 그것이 이해를 해, 우리 목사들. 그 들으면 잘했다, 속 시원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또 참고 내일 또 참고. 저도 옛날에 그 외국인 근로자들 태국에서 온 사람들 월급도 받아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하는 게 있어서 며칠간 꿈으로 계시하고 하셔서 내가 도와준 일 있잖아요. 그때 예배도 드리고 그때 좀 화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아니 이 돈을 떼먹은 이 구리 어린애 중소기업 사장인데 술 한잔을 먹고 저한테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내 목사인 줄 알면서도. 참다가 화가 나가지고 저도 그때는 뭐 40대 초반이니까 그냥 전화통에 대고 너 XX 너 거기 있어 가면 너 어떻게 해볼 거라고 내가 하고는 갔잖아요. 갔더니 덩치도 큰 제가 뭐 웬만한 지게스 지기한테 들어갔더니 불불불 떠 결국 돈을 받아줬습니다. 근데 그냥 해결한 다음에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참는 김에 더 참으시지 그랬어요. 아주 목사 직분을 이용하더라고. 이용해. 목사니까 그래도 참을 거라고. 근데 안 참아버리니까 저도 당황했죠. 그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제가 욕 잘한 것 같아. 먼저 욕을 했고 나한테. 근데 어쨌든 그때 돌아와서 제 마음은 찝찝했습니다. 목사가 손에 피를 묻힌다는 거 이거 뭔가 죄를 묻히고 불결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 이거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게 한참을 갑니다. 그냥 괴로워하고 생각할 때마다 뭐 못해요. 내 영혼에 꼭 똥 묻은 기분이에요, 여러분이요. 아주 기분이 안 좋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할 때 절대 안 싸워야 되겠구나. 웬만한 욕으로 넘었고 강도 아닌 다음에 얻어 맞는 게 낫지. 이 굉장히 뒤에 오래 가요, 여러분이. 그럼 그때 생각하면 붓고 얼굴이 화끈거리고요. 그런 거 좀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참아야 되는구나. 참아야 되는구나. 내가 원래 술 먹은 사람은 참은 거 참았다면은 나중에 그것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내가 잘 참았지. 내 여기에 뭔가 영광에 뭔가 하나 이렇게 관을 씌우는 거나 마찬가지. 그죠? 용서함으로써. 근데 안 그러니까 정반대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어쨌든 가인은 모든 범죄인들이 조상이에요. 그 피가 주열이 우리 흘러오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원에서 우리는 그걸 반대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원래 범죄 이전에 우리 형상을 회복해야 돼. 이런 잘못된 성격들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죄는 네 분 앞에 엎드린다. 죄나 혈기나 모든 것이 너에게
너를 넘어뜨리고 덤빌 때 네가 다스려야 된다. 오늘 그게 답이에요. 이 사회주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